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대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라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영원히 살고 우리 육신도 사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부터 우리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즉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종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3년 6개월 전에 이남 1녀 중에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 먼저 보낸 이동성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가 2주가 채 안 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면서 아파하며 울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이들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먼저 떠나야 하는 이들에게 난 괜찮아, 우리도 괜찮아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왜 울어? 난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 읽으면서 저도 좀 눈시울을 좀 적신 그런 책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심호하고 있는 이동성 목사님, 아들의 투병을 이어지고 있는데 버클리 대학을 나온 수재 재원인데 그만 엄마도, 그러니까 사모도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회복하고 있는 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시술법이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들을 급히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들이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쳐다보면서 엄마가 울고 있는데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고 아들이 얘기를 해요. 왜 울어? 난 괜찮아 엄마. 그리고 엄마도 힘들잖아. 집에 들어가서 엄마 쉬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엄마를 보내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정신이 들어갔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조금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정신 있을 때 말할게. 내가 정말 아빠 정말로 많이 너무 많이 사랑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우리하고 미국하고 장례식이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관 위에 꽃을 이렇게 갖다 놓고 글씨를 쓰는데 어떤 글을 썼으면 좋겠느냐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기도 중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Why are you crying? 왜 울어? 친구들에게 버클리대 삼총사라 애들에게 내 장례식 때는 평상처럼 입고 와. 아니 네가 입을 수 있는 최고로 화려한 옷을 입고 와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관 위에 써있는 Why are you crying? 왜 울어? 라고 하는 그 글을 보고 웃으면서 앤드류는 이러고도 나무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울어? 요한복음 20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슬픔도 아픔도 연약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일들 앞에 무너져 갈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울음이 멈춰. 그 말씀이 어찌하여 우느냐. 성령 강림 역사가 뭡니까? 어디서 시작합니까? 죽음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에도 바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담담의 능력을 얻은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40여서나 됐어요. 그러니까 40몇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적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 사도계인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체포해서 구금합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공회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행했다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하니까 너무나 당당한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 앞에 더 이상 이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들을 풀어주는데 조건을 하나 더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협박한 뒤에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풀려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난 뒤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시련이 너무 세니까 지금 위협이 폭행이 너무 심하니까 좀 뒤로 물러났다가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할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믿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믿음의 시작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게 어려운 현실이 오면 그거를 부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고난과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현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얻기 전에 먼저 못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만 꿇으면 안 되죠. 무릎을 많이 꿇잖아요. 무릎 꿇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동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저분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저분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상하게 교회 안 와요. 그분들 이상하게 기도 안 해요. 그분들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러 절대 해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길을 물으시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나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일수록 혼자가 아니라 둘, 그리고 가정 전체가,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당한 어려움의 일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솔직하게 지금 다 교우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그거 얘기하려고요?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는 분명히 실패하는 환경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의 역사를 만드는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역사를 만드는 건 바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나 교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무릎, 앞에 뭐가 붙어야죠? 낙타 무릎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기도 세 가지가 나와요. 29절에 보면 첫 번째,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두 번째. 기도의 내용 보세요.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안 해요. 원수들의 박해가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요. 그 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속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이 핍박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병고침의 역사나 다른 어떤 기적의 역사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된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하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죽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중에 그 집에 하인이 이 왕의 신하를 영접하러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왕의 신하가 그래 내 아들이 언제 낳니? 라고 물으니까 요한복음 4장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아멘.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과 이사와 기적만 쫓아다니다 보면 우린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의 제1순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두 번째가 되어질 때, 그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온전히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라.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교회가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파도가 어떻게 치죠? 세게 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 능력의 파도, 생명의 파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는요, 파도가 거세면 바닷물 속에 잠겨서 위험하지만 은혜의 파도, 생명의 파도, 능력의 파도는 파도가 세면 셀수록 나를 죽음으로, 나를 걱정케 하고 염려케 만들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늘 주여 나로 하여금 은혜의 파도로 나를 진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멜트리 선교사 말씀을 드렸죠. 책 제목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멜트리 선교사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 챕터가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쿠풍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멜트리 선교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려고 지금 거길 왜 가느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쿠풍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무시무시한 독을 제조하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이 쿠풍 지역에 갔다가 그 쿠풍 지역에서 물 한 컵을 줬는데 물 한 잔 막 먹자마자 그곳에서 바로 죽어버렸다고. 근데 지금 그곳을 가려고 하느냐고 안 된다고, 죽는다고 안 된다고 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트리 선교사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쿠풍지역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믿고 자기와 그리고 여동생 부부 그리고 선교 동역자 4명과 함께 이 쿠풍지역을 갔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이 참 험하고 멀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탈진된 상태로 이 쿠풍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물도 주고 음식도 주면서 대접을 극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림은 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믿고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었대요. 그리고는 힘이 생기니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 메트리 선교사하고 일행들이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메트리 선교사나 이 일행들 당신들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트리 선교사가 아니 놀리지 마세요.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이쪽에서 또 당신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똑같은 사람 놀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마을의 대표쯤 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먹고 마신 그 물하고 음식에 누구라도 먹으면 3분 안에 죽도록되는 강력한 독이 들어가 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멀쩡한 걸 보니까 당신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때 이 이야기를 딱 듣는 메테리 선교사가 어땠을까요? 식은땀이 쫙 났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다고. 우리는 놀라운 분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당신들 이제 그분 믿고 싶지 않냐고. 우리처럼 놀라운 일을 만들 사람 되고 싶지 않냐고.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은혜의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챕터 맨 마지막에 메테리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는 자꾸 무언가 표징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뭡니까? 주여 말씀대로 내게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내가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넘어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에 꽃이 피어나는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 하나, 기적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을 만들어가는 성령 강림의 성도들, 성령 강림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